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큰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 참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알고 있죠. 누구도 수제자라고 임명하지 않았는데도 수제자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 내려라 했더니 차고 넘칠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먼저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를 불러주셨겠습니까?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밤새 수고해도 뭐 하나 얻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뭐 하나도 없고 가진 것 없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쓰겠다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나한테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저를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지금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베드로의 인생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도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실망을 시켰습니다.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만큼은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받을 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 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때의 두려움과 죄책감은 평생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저녁에 봤고 또 다락방에서 봤고 8일 만에 또 봤어요. 근데도 다시 고향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 마음속에 한이, 미안함이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쁨보다 미안함, 죄책감, 불편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 승진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집을 이사했다거나 건강을 되찾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패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난 것, 이것이 더 큰 감사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향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은혜가 수요일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아니, 잠깐 예배를 드릴 때는 잠깐 좋아야지만 예배 끝나고 조금 있다가 밥 먹으러 갈 때 그때까지 다 까먹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싸우고 자빠지고 큰 소리 쳐서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이해라도 하지, 우리는 십자가 지라는 것도 아니고 죽을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알아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을 부인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하찮아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뒤돌아서면 별거 아닌 일들 때문에, 창피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 얘기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보고 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고 내가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바빠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나를 바꾸려니까 힘들어서 안 되고 내 고집을 꺾으려니까 억울하고, 그래서 잠깐 은혜 받으면 좀 잘할까 싶다가도 금방 넘어지고 마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뿌리도 없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돈 걱정하느라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불편할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오랜만에 하니까 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사명과 반대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는 반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는 그렇게 맺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있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자꾸 주님 밖에서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열매들, 주님 밖에서 맺는 열매들, 그런 것도 다 버려질 것들입니다. 하나도 쓸모없게 될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새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다 빼앗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베드로가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물고기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니었어요. 물고기를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충만이라고 한 찬양.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면 고난 중에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의 계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부요함이고 충만이 되시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함보다 예수님 없이도 충만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 없이 충만해 보겠다고, 예수 없이 물고기를 잡겠다고 살아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실패한 우리한테 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에 그물 내리니까 제자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풍성한 열매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으니까 요한은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마시고 같이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멀리 있다고 해서 예수님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뭐 하루 이틀 지낸 게 아닌데. 근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서 못 알아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가까이서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내 슬픔이 더 크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걱정이 크니까, 내가 너무나 일이 많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가리우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 슬픈 거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바로 옆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기도, 주님을 바라는 기도를 하기 원하지만 그 전에 어쩌면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보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눈이 먼저 열리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요,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이 있는데 슬프게도 고기가 잡혀야 볼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내 관심이 해결되어야지만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봐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슬픈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만 많은 것을 얻어야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일이, 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나는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있어야지만 주님께 기뻐하겠습니다.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상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쩌면 물고기를 잡을 때도 있겠죠. 가끔씩은 많이 잡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도망쳤던 베드로, 여전히 밤새 아무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게 은혜죠. 주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갑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간절함인 거죠. 열정이에요.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최선이에요. 헤엄치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간절함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갔다고 해서 저는 베드로가 돌이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칭찬은 해줄 수 있어요. 격려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그 간절함과 그 열정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사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바다에 뛰어든 것보다 배도 버리고 그물을 버리는 거,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내가 살아왔던 어떤 생계 수단, 직업, 여러분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바다에 헤엄쳐가는 게 그게 어렵겠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하지만, 열정과 진심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을 버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순간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잠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좋아하고 잠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 순간엔 진심이겠지만 그 순간만 진심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알겠지만 잠깐 반짝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보면 교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한테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한테 초점을 두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익숙한 대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교훈만 얻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다에 뛰어들 용기와 간절함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회심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큰 소리치고 결단을 외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밤새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고된 수고도 헛되다는 것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거두게도 하시지만 물고기를 잡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기대해 주시고 다시 기회해 주신 것이 더 큰 감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거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실패를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예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검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호기도 부려봤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쩌면 이런 죄책감과 슬픔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기쁘게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실패의 눈물도 베드로한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좌절, 슬픔, 실패, 눈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면 옛날의 베드로는 큰 소리치면서 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실패한 베드로는 큰 소리치면서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는 자신의 약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됩니다. 자신만만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한테 은혜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소리도 치고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을 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약함은 약점이고 실패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와 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실수도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잘하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인 까닭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넘어지기만 기다리고 한번 삐끗하기라도 하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물어뜯고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실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함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죠. 그릇은 파여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은혜를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만난 베드로한테 너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마 이렇게 경고한 게 아니었어요. 너 왜 그랬어? 책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3번씩이나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베드로를 창피하게 하시려고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처럼 큰 소리 칠 수 없지만 대신 주님이 맞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나 실력이나 어떤 각오, 다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 나 사랑하니?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필요한 거는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인내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는 너 나 사랑하니?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먼 길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확인되어야지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부르심은 베드로에게는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큰 소리 쳐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내 실력 믿고 내 능력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보상을 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구하는 삶은 언제가 밤샘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만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약함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베드로처럼 결단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사명 갖고 주님의 양을 먹이시고 주님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